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기쁨으로 우리 성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제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일까요? 아마 산타 할아버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기도 하지만 내 생일처럼 느끼게 해주는 산타 할아버지를 아마 더 기다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이들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한테 물어요. 산타 할아버지 만나려면 얼마나 남았어? 저희 작년에도 저희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트리가 이렇게 큰 트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반짝반짝 예쁘게 해놨는데 작년에 거기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셨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발자국을 따라가면 큰 아이들이 원했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들은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선물을 받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올해도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발자국 내고 가시겠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선물 해주시겠지? 이러면서 막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택배 아저씨가 선물 주는 것처럼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 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많이 갖다 주게 해주세요 하고 꼭 기도합니다. 근데 선물이 매일 하루하루씩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2개, 막 3개 뭐 이렇게 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자신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동화 속 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꿈꾸는 이야기가 누구나 있습니다. 꼭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산타 할아버지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꿈꿉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적인 사람도 작은 기대와 희망 정도는 품고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 이루어질 줄 믿고 반드시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그런 동화 보는 것처럼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됐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임신을 하다니 말도 되지 않는다고. 동정녀 탄생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충격을 받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신약학 교수,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교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대학교 올 정도의 이성적인 사람들이 아직도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믿고 있습니까? 이제는 신화와 사실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건 예수님을 좀 이렇게 위하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라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그저 이솝 우화, 그리고 제가 어디다 보던 뭐 전래동화처럼 개추도사, 무도사 뭐 이런 전래동화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성경적인 기록의 근거, 역사적인 근거,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근거로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라는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동정녀 탄생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모든 역사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기록이 믿어지는 신비입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하늘과 땅에는 내 철학이 꿈꾸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성, 철학,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것으로 풀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동정녀 탄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동화나 신화로 여기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동정녀 탄생은 변치 않는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성탄의 기쁨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갖고 결혼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요즘 시대는 아이가 혼수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고 결혼하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전 순결을 강조하는 성경적 가치관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의 시대에도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는 일이 여인에게 짐이 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된다면 2000년 전 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라고 말한다면 그 여인을 얼마나 좋지 않게 보았겠습니까?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보다 더 그러했을 겁니다. 짐이 되었을 것이고 고난이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것도 마리아는 결혼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어느 날 임신해서 나타난다면 이 여인은 죽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신하는 것도 그런데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을 목숨이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이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마리아를 안심시키고 이 모든 일이 은혜의 일이고 말씀의 성취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요셉에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말씀을 이루셨고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마리아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는 예수님의 오심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시되 말씀을 이루며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역사 속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역사 속에도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2000년 전에는 마리아를 통해 이루셨듯이 지금에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마리아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왔고 진짜 잉태되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마리아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주어질 일들은 고난과 수치입니다. 아마 이제 결혼도 하고 하겠지만 사람들이 날짜를 따져보면서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면서 그 여인은 손가락질할 것이었고 누군가는 다른 남자의 여인이 아이를 가진 것이라고 그 마리아를 비난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 그 삶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신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능력이고 또 속도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빠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녹정교회의 가장 큰 감사 제목 중에 하나는 계단 공사입니다. 그래서 오래 새 우리가 기도했던 계단 공사가 드디어 이루어져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커튼 공사도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음향이 좀 자리가 잡았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문가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계단 공사를 이렇게 철거하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공사한 날은 한 5일, 6일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지금 하라고 했으면 아마 지금도 공사하고 쪽이었을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능력도 없고 공사도 잘 하지 못하니 이래서 전문가구나. 이렇게 돌을 이렇게 기계로 자르시는데요. 정말 두꺼운 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깔끔하게 잘 자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붙이시는데 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 그들을 전문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능력이 있고 그에 맞는 속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시기에 완벽한 봉사를 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구원을 이루실 그 방식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장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꾸시고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기는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나 소중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복음주의 목사님인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신 듯 보이지만 그분에 대해 반드시 이루시며 막상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그분의 방법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궁전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장성한 청년이나 노련한 성인으로 태어나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을 빠르게 이루실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눈을 깜빡이며 웃음을 짓거나 울기만 하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엄마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동력녀 마리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시되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직접 겪으셨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의 사전적 정의로 보니까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풀리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동정녀 탄생도 그렇습니다. 남자의 경험이 없는 여인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악의 모습으로 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생각해볼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기적에 또 하나의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신에 의해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한 어린 소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시라면 우리의 병 하나 고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먹이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기적 중의 기적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예수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기로 오신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아기일 때부터 구원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가장 큰 기적인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아기로 오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삶에도 모든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질 줄 믿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를 탕상에 통해 이 땅에 오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았고 날마다 구원받고 있고 영원히 구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믿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는 그런 마리아의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말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정말 임신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임신해 보신 분들은 아마 몸의 변화를 느껴보셨을 겁니다. 몸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 느낌들, 아기가 발로 태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온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마리아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찬양했습니다. 아, 정말 임신되는구나. 여전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는 누가복음 1장 55절에 보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으로 마리아 찬양은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일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의 가정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내가 힘든 그 순간에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언약 기도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누구 곁에든 가겠습니다. 일을 맡겨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소서. 쓰임을 받든 묵혀지든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비어있게 하소서. 모든 게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즐거이 자원하여 모든 것을 드리오니 마음대로 처분하소서. 오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의 성령이셔 주님은 저희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이루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와 시간을 뚫고 우리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무엇을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을 할수록 말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설명할수록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할수록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수록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마구간의 아기로 태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결국 동정녀 탄생의 이 교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고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레시엄 메이찬이라는 교수는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기독교 교리의 아래에 담겨 있는 문제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믿는 사람을 데려와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신실한 그리스도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절대 신화나 동화가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이고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해낼 수도 없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평범한 일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동정녀 탄생을 통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을 이루심으로 기적을 이루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대림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커지는 이때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조가 되셨다는 놀라운 기적을 믿음으로 내 삶에 계속해서 일어날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대림절 동안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며 소망을 품고 성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다시 오심을 믿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욱더 믿고 묵상하시면서 대림절 묵상도 읽으시고 성탄절 아침까지 묵상집도 읽으시고 세례구약을 함께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에 자리하시고 성탄의 새벽도 새벽으로 또 말씀 묵상으로 깨우시고 또 성탄절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또 기적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또 기적임을 믿고 날마다의 삶을 구원의 기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초는 만남과 화해의 초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 꼭 성탄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적에 동참하시고 초대하셔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은 기쁨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번 한 주간은 그 찬양을 꼭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115장 찬양으로 하시면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초점은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입니다.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도 찾아가셔서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베푸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말이 되지 않지만 제대로 믿고 말이 안 되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남은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고 날마다의 삶을
기적으로 살아가시길, 날마다 삶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대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동정녀 탄생을 믿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삶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기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함께 주님을 기대하며 성탄을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